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 세상을 어디 나가도 이미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우여곡절도 참 많았고 그 우여곡절의 많은 삶 속에는 정말 파란만장한 그러한 세월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가 여러 인생의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힘든 고비가 있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아마 요셉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큰 위기의 순간, 가장 큰 그 힘든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요셉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또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일이 별로 없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도 뭐 자기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참 외로운 사랑은 짝사랑이고요. 짝사랑은 참 달콤한 것 같기도 하지만 참 외롭기 짝이 없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참 못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편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를 더 좋아하는 것 있잖아요. 형제지간에도 누구를 더 좋아하는 것 때문에 가져다주는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특별하게 요셉만을 편애했기 때문에 형들의 시샘을 받게 되었고, 그 형들의 시샘을 받고 요셉과 요셉의 의지와 요셉의 선택에 상관없이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 팔려가지고 애굽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노예로 팔려간 애굽에 가서도 여전히 요셉은 자신의 의지나 자기의 선택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가 팔려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보디발 치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그가 다시 팔려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모든 삶에는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소견이나 자신의 뜻이나 또 자신의 결단 같은 것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어쩌면 운명처럼 자신에 맡겨진 운명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생의 위기는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하고 배고플 때 인생의 위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위기보다 더 큰 위기는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 이제 편하다 생각할 때, 그때 찾아오는 그 위기가, 그 순간의 위기가 어쩌면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예로 팔려왔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보디발의 집으로 가서 가정 총무의 일을 맡아서 이제 탄탄한 대로가 되었습니다. 그 부잣집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사는, 노예라기보다는 한 가족의 일환으로서 살아가는 요셉. 이제 그 어떤 것도 불편함도 그 어떤 것도 억울함도 없을 만큼 이렇게 잘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찾아온 유혹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함께 동침하기를 간절히 요청하며 요셉을 성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사실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요구의 앞에서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일이고 거절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거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요셉의 나이가 20대 중반입니다. 가장 혈기가 왕성한 그 나이입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나이입니다. 여성의 옷만 스쳐도, 여성의 향수만 맡아도 괜히 가슴이 울렁울렁할 그럴 때입니다. 식욕이 죄가 아닌 것처럼 성욕도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능이에요. 욕구에. 밥을 먹는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처럼 성욕 또한 그것이 부정하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식욕을 너무 과하게 탐하면, 식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오게 돼요. 자기 자신에게도 어떤 건강에도 적신호가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처럼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그러한 식욕과 같은 것이지만 그것이 탐욕으로 바뀌게 되면, 성욕이 지나치게 되면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욕이 발동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가질 수 있는 20대 젊은 청춘이 성욕이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인 요구를 가지고 꼬드길 때는 참으로 거절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기회도 너무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아무도 없는 기회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는데 아직 갖지 못한 게 하나 있다고 한다면 보디발의 아내만큼은 건들지 말라고 주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난다면 강남제비처럼 그 약점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가 있을 그런 최고의 기회였고 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할 수가 없죠. 이 너무너무 좋은 기회, 일생일대,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생일대에 찾아오는 최고의 기회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거절해서도 아니 됩니다. 주인의 아내의 요구입니다. 종으로서는 주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요구도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요구를 거절한다고 한다면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화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유혹을 뿌리치고 거절함으로써 생겨났던 문제가 뭡니까? 오해를 받아가지고 누명을 써가지고 결국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크나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도 없고 거절해서도 안 되는 이러한 정말 중요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유혹을 뿌리치고 거절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 거절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9절 말씀 보면 자 같이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오늘 요셉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그 어려운 환경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했고 나쁠 때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노예로 팔려오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올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지금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는
우여곡절도 많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 삶의 그 중앙에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의 말씀은 여러 가지의 이 요셉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가슴을 설레게 하는,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이 가장 중요한 것, 그러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무엇으로 붙일까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 거절도 해답이다. 거절이 해답이다. 기도하는 것만이 해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도도 해답이지만 우리가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절할 것을 거절해야만 하는, 순종도 좋지만 그러나 거절해야 될 것에서는 거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거절이 해답이라,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용기, 그 용기가 우리 이 시대에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거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문화적으로 흡수되어 가지고 거절하지 못하고 죄에, 악에 동화되어 가는,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 이 현대 사회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요즘 가장 아주 민감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아주 민감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하는 이 방송도 전국으로 퍼지고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말 한 번 잘못 뱉으면 빼도 박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가능한 한 안 하면 좋지만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창조의 법칙과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앙, 우리가 믿는 자의 신앙으로 본다면, 성서적인 신앙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죄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창세기 40장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고 죄를 죄라고 얘기한다고요. 유부녀하고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과 동성애 갖는 것, 뭐가 더 중요하나 나쁘냐,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세상. 여러분, 제가 동성애가 악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한다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왜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느냐고 말할 겁니다. 왜 동성애자들을 증오하냐고 말할 것입니다. 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느냐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비난을 받는 일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지금 혐오합니까? 내가 동성애자들을 증오하고 있습니까? 내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있습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동성애가 악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거냐고요. 동성애자들을 그걸 혐오하느냐고요. 동성애자들을 증오하느냐고요. 저는 동성애자들을 증오하지도 않고 혐오하지도 않고 차별하지도 않고 동성애자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할 때 이때 얘기하는 이것은 회복을 위한 진단입니다. 판단이 아닙니다. 그들을 판단해서 차별하고 격리시키고 혐오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동성애에 대한 회복을 위한 진단을 하는 것이죠. 현실이 심각하고 무서운 것은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무기만이 위험한 것이 아니죠. 재난이 위험한 것도 당연하지만 재난만이 아닙니다. 질병도 위험하고 가난도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이 현실적 세대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무서운 것은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심각하고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악을 악이라고 죄를 죄라고 부모가 자식들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못합니다. 학교에서는 더더군다나 못합니다. 우리 잘 아는 우리 가까이 있던 우리 동기 목사님은 여학교 선생인데 여학생들한테 치마 좀 너무 짧게 입지 마라. 다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여학생들한테 치마를 너무 짧게 입지 말아라. 이 얘기 때문에 고소가 됐고 성추행이라고 하는 성 비하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결국 선생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 나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죄를 져도 아무리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이제는 교회에서도 할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동성애를 혐오하거나 동성애를 증오하거나 동성애자들을 제가 판단해서 차별하자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요셉의 거절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것이 악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거절했던 그 거절 때문에 요셉이 받았던 결과는 어떤 결과지요?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누가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죄를 죄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돌아오는 것은 화근이고 돌아오는 것은 비아냥이고 돌아오는 것은 여러 가지인데 동성애자들을 살피고 못 살피고 그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막았더니 사람들이 심지어 어떤 분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응? 사랑하지 않는다고, 증오한다고, 판단한다고, 차별한다고. 차별한 적 없습니다. 차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내 자녀가 동성애에 빠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찬성하고 부추기며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 자녀가 성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작정 인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DNA가 혹은 호르몬의 분배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동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지가 않고 아주 있습니다. 그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인정해주고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더 지나치지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보살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고쳐줘야 됩니다. 마치 감기가 걸리면 감기에 약을 먹어서 고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성적 쾌락을 추구하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죄입니다. 저는 군대에서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우리 군대에 같이 동기하고 휴가를 나갔다가 실질적으로 그 직전까지 동성애의 그 심각한 문제를 벌써 4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런 것들이 있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남자친구, 그 군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니까 밤에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성적인 어떤 해소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성적인 욕구란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과감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죄는 죄라고 얘기해야 되고 악은 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조금 시들어졌습니다만은 군대에서 뭘 통과시키려고 그러냐면 아시죠? 남자들끼리 있는 군대에서 학문 성교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을 계속 국회에서 만들려고 합니다. 군대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군대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그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 군인들끼리 남자끼리 밖에 없으니까 학문 성교를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그래서 학문 성교를 하는 사람들을 그걸 관리하고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차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혐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포장해서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이 차별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그것이 동화되어 가고 있어요. 친구 목사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학교 다니다가 방학이 됐는데 남학교에서 방학이 됐는데 개학하고 나니까 자기 아들 친구가 여학생으로 왔더라는 거예요. 그 여학생으로 학교에 왔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대. 그냥 신체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자기가 여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자라는. 여러분 지금 동성연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가지고 동성연애를 허락하는 나라에서는요 성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여자라 그러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 여자입니다. 그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가 나 남자입니다. 그리고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남자 목욕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나 여자입니다. 그리고 신체는 바뀐 게 없는데 정체성이잖아요. 성의 정체성. 나 여자입니다. 그리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옷을 벗고. 그러면 여자들이 거기서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닙니까? 어떤 여자들은. 깜짝 놀라면 누가 붙잡혀 갑니까? 남자가 목욕탕 들어간 사람이 붙잡혀 갑니까? 깜짝 놀란 사람이 붙잡혀 갑니까? 이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저는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DNA가 그렇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요소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병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돌봐주고 치료해 주는 건 교회가 할 일이고 가정이 할 일이고 학교가 할 일이에요. 당연히 할 일이에요. 그러나 사회가 이걸 공론화시켜 가지고 그걸 당연하게 공공연하게 호기심으로 청소년들의 호기심의 발달을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버리고 그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차별을 한다고 하는 이유로 혐오한다는 이유로 그거를 개방해버린다고 한다면 자연의 질서는 당연하게 파괴될 것이고 신앙의 혼돈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제가 눈에 확 들어온 것은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악을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입니다. 죄입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는요. 응? 요즘은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건 악한 일이야. 그건 죄인 일이야. 그래서 발생되는 우리 사회 주변의 일들이 지금 얼마나 흉흉하게 일어납니까? 심지어 아버지 부모가 자식한테 훈계했다고 자식이 칼을 가지고 부모를 죽이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비일비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해도 악하다고 말을 못하고 악이라고 말 못하고 죄라고 해도 죄를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죠.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자기가 악이라고 그리고 죄라고 얘기하면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음을 모면했다 할지라도 지금 요셉이 받은 결과는 감옥이잖아요. 해를 입는 거예요. 해를 입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의 절개를,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정직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억울함을 당했지만 결국 그것은 총리가 되어가는,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수순이었습니다. 그건 화가 아니고 복인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된 것은 화가 아니라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집사람 초등학교 친구 내외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했어요. 직업은 별로 그렇게 썩 뭐 우리가 흠모하고 뭐 선호할 만한 그런 직업은 아닙니다. 응?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잠실에 집이 두 채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잠실에 큰 집에 두 채나 있냐. 그래서 우리 집사람 동생 내외, 우리 내외 해서 목사님들한테 식사 좀 대접하겠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또 추수감사 헌금을 조금 보내줬어요. 조금. 그래서 그거 가져와서 우리를 가져오면서 얘기를 해요. 밥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뭐 직업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아니 그런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큰 잠실에 그렇게 큰 집을 두 채나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목사님 이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큰 집을 두 채나 사겠습니까? 못 삽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우디에 가가지고 운전을 좀 배워가지고 사우디 운전하다가 한국에 왔는데, 그래서 한국에 와서 버스 운전을 했는데 어느 날 자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데 뒷차가 따라와가지고는 자기가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 게 할머니를. 그러니까 지금도 자기는 결백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죽였다는 거예요. 경찰에 와가지고 조서를 받으면서 경찰에 조서를 써가지고 경찰이 뭐냐면
이 사람 차를 치어서 살인자로 돼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 강아지가 한 마리 바퀴에 걸려서 넘어가도 아는데 신호등 있다가 지나갔는데 사람이 깔려 죽었는데 자기 바퀴에 깔렸는데 버스 운전에 깔렸는데 어떻게 자기가 모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쨌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는 합의를 하려면 자기가 자기 죄를 인정해야 합의가 되는데 자기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경찰에서 내보내주지 않고 감옥에 있는 거예요. 2주간 동안에 밥을 거의 한 끼도 못 먹었대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너무 괴롭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사람을 친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안 쳤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는 결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가 그러더래요. 이거 당신이 인정해야만 합의가 되고 합의가 돼야 여기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거니까 했다라고 해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합의금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거의 다를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누명을 쓴 게 너무 억울하고 괴로워서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그때는 안수 집사는 아니었지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니까 정말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랬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해답이 없는 거야. 원망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부인이 면회를 와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속상하지만 그때는 참 속상한 얘기지만 면회를 와가지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동안에 기도하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성경 보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성경도 보고 처음에는 뭐 그 부정하기도 하고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도 읽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차츰차츰 안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지를 않았지만 자기는 자기는 사고 난 적이 없지만 자기가 사고를 냈다 그리고 합의를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합의금으로 주고 나서 쫄딱 망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살던 그 동네 그 집에 재개발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았대요. 지금은 혜택 못 받는데 재개발을 받아도 재개발을 해도 혜택을 못하고 재개발해도 돈을 더 많이 내고 들어가야 된대. 그래서 원래 원주민들은 다 뺏기고 가지만 그때 20년 전만 해도 그때 20, 30년 전만 해도 그때는 보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를 잠실에 얻었는데 그런 일이 2번이나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중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물론 요셉이 악이냐 죄냐라고 하는 얘기하는 좀 다른 거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당하는 때로는 어려움들, 시련들, 죄를 죄라고 얘기하고 악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 닥쳐지는 환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결단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때로는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때로는 좀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동성연애가 옳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목회를 간두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 얘기할 거예요. 그들을 혐오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을 증오하기 때문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을 차별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면 받아줄 거예요. 사랑으로 받아줄 거예요. 다 이해하고 용납해 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번전하기는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우리 교회 다른 사람하고 동성연애 하겠다고 막 대드는 걸 나는 그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할 때 이 요셉을 통해서 정말 배우고 싶은 것은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냐보다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아닙니다. 거절하는 것. 이건 죄입니다. 이건 악입니다. 이 말할 수 있는 이 신앙적 용기, 신앙적 결단,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에 가는 그 모든 길이 성경을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데 요셉이 감옥에 갇히면서 23절 마지막 절 한 절만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이 억울한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23절 시작. 39장 23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이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 좋은 일이 막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니 하나님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악한 유혹이 죄악의 유혹이 물빛듯이 들어오는 이 시대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해답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그의 삶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화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정말 거절하기 힘든 어려운 것들이 굳이 꼭 성적인 요구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그 어떤 다른 것들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찾아오는 우리의 유혹들을 그것을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세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이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시선을 죄 가운데로 돌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절할 것은 거절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절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